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정말 신나는 말씀입니다. 이제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씨름이라는 게 우리가 싸우는 거죠.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매일 싸우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한테 걱정과 금심과 염려와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들이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한테 계속 도전하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어느 경우는 우리가 그 속에 빠져들어가서 피나도록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싸움은 어떠한 싸움이냐? 그러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과 사람끼리 맞서서 그렇게 싸우고 남북한이 싸우고 하는 그런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하고 싸우고 그건 혈과 육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냥 피나도록 싸우고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고 그런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정사들과 권세라는 건 어떤 권능, 능력 있는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세상의 어둠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과 또 높은 처소에 있는 하늘에 있다라는 게 높은 처소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악한 영적인 사악함 그런 것들과 우리가 매일매일 맞붙어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들을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12절에 정사와 권세, 권능과 높은 처소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 치리자들, 다스리는 자들, 영적 사악함, 이런 것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탄이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 천사의 3분의 1과 함께 떨어졌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들이라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항한 루시퍼, 그렇죠? 하나님의 그룹 중에 하나인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 루시퍼를 따라서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3분의 1을 그냥 던져버리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저소로부터.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과 혈의 전투가 아니고 이런 영적 싸움인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흩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그게 육이에요. 육신으로서. 근데 그런 것들이 영원합니까? 10년을 못 가요.
그렇죠? 좀 오래 가봤자 몇십 년 가면 다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새롭게 변화되고, 그렇죠? 멋있는 아파트, 멋있는 것들도 어떻게 해요? 30년 지나면은 리모델링 아니면은 재건축 해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새로 짓기를 소망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못해서 안달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러한 전투는 영적인 힘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죠. 하지만 진정한 싸움은 마귀와 싸우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조종할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능력은 그러면 어떨까 한번 살펴보면은, 바울은 사탄이 아주 강한 그러한 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을 대적하려면은 하나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힘은 결코 우리가 쉽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권세를 깨부신 거죠. 어떻게? 사탄의 가장 큰 권세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든 죽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하게 되면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거듭난 다시 창조된 우리는 그게 진정한 우리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들어 주셨을 적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창조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그 장난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욥기를 보면은 사탄이 사람의 몸과 사람의 가정과 사람의 재산과 그 욥의 친구들까지도 어떻게 파괴해버리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욥기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처음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딱 정의를 했어요.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한다라는 그러한 그 정의를 붙여 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사탄이 온 것, 마귀가 온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사탄은 강할 뿐만 아니라 사탄은 지혜도 있습니다.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어요. 하고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대항하여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탄의 계략의 의미는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간교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계획에 대하여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그 계략을 알아야지만, 적을 알아야지만 그 계략을 쳐부실 수가 있고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하여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사탄의 본질은 어떻고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때로는 빛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눈먼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을 찾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정말로 그들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빛의 천사처럼 보이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맛부터 싸우다는 말은 우리가 구경꾼처럼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겪으면서 싸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외부적인 세상과 우리의 내적인 그러한 육신을 사용해서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여러모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무기와 전투 그 계획은 정말로 아주 뛰어난 거예요. 아주 가공할 만한 그러한 능력을 사탄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신나는 것들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착용하고 있어야 될 값어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어떻게? 왜?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쫙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입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14절부터 17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 몸에 여러분이 그림으로 이제 상상하면서 그렇게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어라.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의의 호심경, 의의 흉감을 입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감. 그 다음에 15절을 보니까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어라.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은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딱 신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허리띠는 진리로 딱 허리띠를 띄어야 되고 가슴은 의의 그러한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또 방패. 싸움을 하려면은 어떻게 방패를 갖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는 방패를 취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구원의 투구. 머리에는 투구를 써야 되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검을 가져라. 찌를 수 있는 검, 공격할 수 있는 검, 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서야 된다. 굳건히 서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머리, 다리부터 머리까지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그것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는 항상 그렇게 무장을 하면서 한시도 영적인 무장을 내려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세상에서 마귀와 사탄과 대항해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방어와 공격용 무기들, 그러한 장비들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갑옷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도 빼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우리를 그 부분으로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갑옷을 입지 않은 곳을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우리가 본 곳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공격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도들에게 갑옷을 입으라고 지금 명령한 겁니다. 입어도 좋고 안 입어도 좋다가 아니고 무조건 이런 갑옷을 입어야 되고, 또 성령의 검, 즉 무기를 들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면서 마귀에게 맞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마귀를 짓밟아 버리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사탄이를 정복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기와 이러한 갑옷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귀와 만났을 적에 이것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 날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갈수록 점점 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마귀 사탄이가 종말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유혹하고 미혹시키고 사람들 마음을 해집어 놓고 하기 위해서 점점점 악한 것들이 보편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동성애가 지금은 보편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동성애를 뭐라고 하면은 조금 있으면 잡아갑니다. 그러한 식으로 이 날들이 악해지고 적들도 더욱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은 누가 우리와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에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지금 이런 악한 세계에 대해서 무슨 말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고 의의 호심경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진리의 허리띠.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의 그 한마디로 하면은 사탄은 거짓말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은 어디에 의해서 기준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허리띠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허리띠의 역할은 갑옷의 여러 부분을 함께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고 미끄러지지 않게, 옷이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게 허리띠의 역할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힘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모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걷게 되면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깨끗한 양심으로서 성실함으로 두려움이 없이 사탄이와 마귀들을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진리의 허리띠는 검을 잡아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진리의 말씀을 사용할 수 없어요. 죽은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서 행위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죽은 진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짓말이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 들어오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게 돼요? 모든 것이 분리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이 그 진리를 어겨버리고 그 마음속에 진리 아닌 것들을 받아들였을 적에 다윗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다윗이 간음을 하면서 1년이 넘게 밧세바와
이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또 이 아무것도 그 당시에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장수를 죽여버리는 그러한 죄까지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편 32편 32편과 시편 51편에 다윗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쓴 다윗의 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치른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 뉘우치면서 쓴 시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니까는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입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영화에 보면 어때요? 로마 군인들이 갑옷을 입었죠. 머리로부터 몸의 앞 뒷면까지 이렇게 딱 보호하는 갑옷을 이렇게 뒤집어 쓴 그것들을 영화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옷에 뭘 붙였어요? 금속 조각이나 체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목부터 허리까지 앞뒤로 몸을 덮는 옷, 바로 그게 지금 갑옷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의의 호심경, 의의 흉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의로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올바른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이 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살아야 된다. 바로 그예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 의로운 삶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 여기며 내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내일처럼 도와주는 사람, 과부와 고아, 가난한 사람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안타깝게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고, 그렇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내가 높이 여기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 그게 의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가서 일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짓을 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 쟤는 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데 어떻게 쟤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할 때마다 탄식하신다고 그랬어요. 탄식하신다. 뭐라고 탄식하세요? 얘야, 너 왜 이러느냐? 얘야, 정신 차려라 하면서 탄식하면서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 보혜사 성령님이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이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고소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방비를 하면서 살지 않으면은 사탄이 쉽게 우리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렇죠? 시시때때로 눈만 돌리면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마귀는 인터넷이나 인간의 과학 그런 것들을 빌려가지고 말할 수 없는 유혹을 통해서 그 유혹이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들께서 날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어떠한 그 흉계와 어떠한 그러한 그 공격에도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적인 의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상속 위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위치적인 의가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실제적인 그러한 의로움을 나타내지 못한다면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줘버리는 겁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랬죠. 틈을 주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신과 복음의 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